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칠흑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8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수선나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삶의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불안과 외로움, 소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스스로 망가지는 길임을 알게 하사 이제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여러 프로그램과 전통을 유지하느라 분주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송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를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진흥교회 느헤미야 24시간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참 오늘이 좋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저녁 무렵에 이명화 집사님이 폐혈증 쇼크가 와서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의사가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 마지막 6차 항암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있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명화 집사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박성자 명예권사님 오늘 또 무릎 연골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험 신앙과 누림의 신앙 사이의 긴장 관계, 개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체험 신앙과 누림의 신앙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내 자신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제자가 되었으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신앙, 왜 그러느냐? 체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의 양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 신앙으로 있으면 제자가 된다 해도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준의 구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좀 찾아서 좀 몇 군데 보고 말씀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 너네들이 내가 완성한 이 복음을 받고 신분의 구원을 받았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지만 특별히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책망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1장 방금 내용을 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칭찬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잘했다. 네가 신분의 구원 받은 것 참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한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되었을 때 신분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겁박하려고 이런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의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누림의 신앙으로 신앙 양태가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체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누림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 수준이 있는 신앙이다. 체험 신앙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 신앙 그 자체를 저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체험, 즉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이 체험 보여주었으니까 이후로는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체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체험신앙 그 자체를 평가절하하려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신앙, 즉 표적과 기사, 이적, 어떤 일이 잘 되는 상태, 그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설명하시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체험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신앙이며 체험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스스로 복음을 가로막아 버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어제도 나눴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제도화된 교회, 종교화된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성전 맡은 자입니다. 맡겨진 교회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즉 신학 이론이 잘못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체험신학, 표적, 기사, 이적, 일이 잘 되어지는 상황,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상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지 못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타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16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결정적 이유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표적을 중시하는 체험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신앙인들은 표적이 나타나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즉 인정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어떤 일이 잘 되는 상태, 잘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정합니다. 이 자체를 누가 탓하겠냐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오늘 본문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6절까지만 놓고 보면 봐,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기적을 보여주니까, 일 잘 하니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 줬잖아. 그러니 표적과 기사와 어떤 일이 잘 되는 상태, 그걸 추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잖아. 이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표적, 즉 체험을 하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관대합니다.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일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때의 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신앙생활은 체험 신앙일 뿐입니다. 이런 체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 됩니다. 17, 1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체험신앙, 즉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엄청난 약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무슨 일을 엉터리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체험신앙인들은, 즉 체험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을 했네,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네, 나는 교회에 어떤 그런 것도 체험했네, 이런 신앙들, 그런 체험신앙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체험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뭔가를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뭔가 일을 잘 못하면 같은 신자들끼리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 잘 해놓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체험신앙의 약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체험신앙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체험신앙인을 대하는 누림의 신앙을 가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즉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 수준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좀 보십시다. 19, 20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이미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기에, 즉 베드로와 요한은 누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뭘 체험하고 뭘 경험해야, 그래야 행복하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누림의 신앙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상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적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내가 이미 보았고 내가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림의 신앙, 누림의 신앙인은 분명합니다. 너희의 말, 즉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누림의 신앙인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인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일을 잘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설령 교회 출석을 좀 못해도, 그 사람이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증인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 줍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주는 신자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도행전 첫 번째 나눌 때, 그러니까 5월 1일 날 월삭 성찬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굳이 성령행전이라고 성경책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하십시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 앞서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4장 5절 신분의 구원을 받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지 않은 신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천국은 가겠지만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다 증인으로 살다가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진흥교회 모든 신자들이 칭찬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누림의 신앙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 우리 진흥교회에 기도의 불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이들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명화 집사님 폐혈증 쇼크가 와서 지금 사선에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성자 명예권사님 무릎 연골 수술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진흥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오늘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에 순종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